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씻기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과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공통 분모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는 오늘 그 마리아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이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법은 다른 집에 갈 때는 그 손발을 씻도록 정결법이 되어 있어서 손님이 방문을 하면 그 주인이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쏟아 부어서 예수의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습니다.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중 가롯 유다가 이렇게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는가?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항의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 회계를 맡은 유다가 돈을 빼먹으려고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롯 유다의 그 나중에 배신하는 그 일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아마 그 회계에 많은 부정을 일으켰음직합니다마는 성경이 대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대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마리아와 유다를 들어 예수를 아는 자와 예수를 모르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산다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되지 못하는 덕목이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밟혀 죽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악랄하고 무섭게 굴어야 하는,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롯 유다를 비난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쉽게 떼올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사건에서도 분명해지죠. 마리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순전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렸고,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상상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예수님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하자면 그 마리아의 이 감사와 경배를 그렇게 결실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런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바친 감사와 어떤 경배들은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감격과 기쁨보다 훨씬 큰 내용과 큰 의미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그 나드 향유 한 근은 셈이 빠른 이 가롯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라고 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갖다가 부었으니까 이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유다 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함께, 말하자면 그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어떤 깊은 이해가 아니라 당시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큰 일, 훨씬 위대한 사건에 자기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되었고, 반면 유다는 못난 짓을 했지만 그 못난 짓이 그 하나의 잘못, 한 개인의 책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모든 일의 대표자가 되어 욕을 먹습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미에 예를 들면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심판을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는 안 믿었다, 누구는 잘못했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가르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표가 좀 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어떤 세상, 어떤 기회, 어떤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삶, 오늘의 일상, 그건 안 하면서 예배당 밖에 있는 자들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얼마든지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혹은 예배당의 크기와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세속적 권세와
유명세 뭐 이런 것들로 잘난 척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대조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자랑, 자기 증명, 생존의 어떤 수단을 삼을 뿐인, 그래서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삶의 방편이 그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좀 더 그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그 죄인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죄인된 여자는 감히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자기가 본 대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 라는 것만 압니다. 그는 다른 데 가서 울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는 거죠. 눈물 흘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울죠. 희망이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못난 것을 여기 와서 울어 주님 앞에 무슨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다 더 못한 그저 울 수만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금방 여기 39절에 보면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잘하는 거 마음으로 욕을 했죠. 죄인이 왔는데 그가 선지자라면서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뭐라고 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가 보세요.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적셨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어 인사하지도 않았다.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여자에게 말하노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무슨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요구하고 와서 울며 간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조건, 죄를 많이 지었으나 예수께 와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용서와 구원을 요구했다라고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간절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연결을 하죠.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보였기 때문이거나 감사와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엾음, 이 여인의 불쌍함에 대하여 당신이 만든 자녀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영광이요, 약속하고 목적한 존재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를 용서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위와 여기 이 여인의 행위는 저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과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그의 자식으로 이해하고 대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라는 제한과 어떤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한정한, 즉 내가 죽는 자리까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기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절함, 예수의 비장함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건 그 젊은 시절에 우리가 다 겪었던, 우리 다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해보셨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것은 절절한 것이 아니라, 비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성탄,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편들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다른 자격이 필요 없다. 나는 너희 편이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이런 그 내용이 마지막 종말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리 그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마지막 날에 그 천국 문이 열릴 때,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랍니다. 여기 열처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를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갖다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왜 숨겼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 분명한 사람이라
내가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감추었다가 본전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그러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됩니다. 늘 오해하는 것처럼 그 이윤을 남겨야 된다가 아닙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앞에 두 종에게 이 일은 책임도 아니고 귀찮은 임무도 아니고 자기 일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경영과 기업의 동료입니다. 가족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이 심부름이 아니며 다만 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일로 참여하여 내 잔치에 참여해라. 나와 함께 즐기자의 대상이 되는 가족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구별된,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매사에 꼼꼼하게 계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운 대상으로 주인을 생각한다 라는 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책임을 묻고 계산을 하겠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는 그 달란트 비유가 그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충성된 자들은 이쪽 편에, 불충성한 자들은 반대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증거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굶주리고 병들고 아픈 걸 봤으며 나그네 된 걸 보고 도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굉장하죠.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라면, 내 자녀라면 그는 존재와 감정과 그 반응에 있어서, 그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존재여야 한다 라고 심판을 내리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항의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헌금도 많이 했고 주일마다 대면 예배도 드렸고 예배당도 지었고 직분도 받았고 목사고. 그만해라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사실은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아닌 자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런 주님이시니까 그걸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죠.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조건이나 무슨 구차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도. 그러니 다시 생각하셔야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동원되는 문구일 뿐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이 현실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어떤 공포 속에서도 살아갈 만한 유일한 근거, 넉넉한 힘,
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근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뭔가 잘못한 것이고, 영광과 명예는 언제나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하고 싶은 십자가로 일하시는, 죽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다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패, 고통, 억울함, 분함, 그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으니까요. 그 귀한 깨우침과 승리와 자랑이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사납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의심과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한복판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이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큰 명예와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